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로 2장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388페이지에 요한일서 1장 8절로 2장 2절 말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2장 2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성도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두 번째 통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귈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8절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은 죄를 자백함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은 지적으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 하신 것을 하지 못했나, 또 하지 말라 한 것을 했나, 지적으로 분명한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자백하는 것이고, 정적으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가 진심으로 통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내 감정과 정서가 통해와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그리고 자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내가 이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 마치 눈으로 범죄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눈을 뽑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눈으로 범죄할 때 눈을 내가 뽑아버리는 것이 죄 짓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할 정도의 우리의 강한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손으로 범죄할 때에는 그 손을 절단하는 것처럼 내가 손을 절단하고 죄를 안 짓는 것이 낫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강한 의지의 결단이 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마귀가 내 속에서 쫓겨나가고 또 우리를 죄로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감정과 정서적으로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가 사귈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했습니다. 8절로 이제 10절에 보면은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이고 그런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즉 우리의 이 육체를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 부패성이 계속 올라옵니다. 죄의 소행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되고, 만약에 죄가 없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체의 소행이 남아있고 죄의 정욕이 계속 남아있는 내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그 거짓말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자이고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람으로서 중생한 사람으로서 육체를 입고 살지만 속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지만 이 육체의 정욕 그리고 우리 육체의 소욕 가운데에 선하지 못한 것이 가득한 것을 로마서 7장 18절에 말씀했어요.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것은 양심을 쓰지 않고 외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 없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있고 진리를 아는 성도는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아요. 빛 가운데 있고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제일 악한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이고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자꾸 발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빛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이 비추어질 때 죄가 드러나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죄 가운데 사는구나. 내가 내 속에 하나님 뜻을 기뻐하는 것도 있고 죄를 기뻐하는 것도 공존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죄를 자백하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자꾸 이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빛으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또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요. 8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다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요. 스스로 무엇을 속이는 겁니까? 우리의 양심의 소리와 중생한 영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그런 자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진리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중생했어도 나는 죄 짓지 않아.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 마귀에게 속한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24시간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성령이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과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그 특별함으로 인해서 그 특별한 체험과 계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메시아야. 얼마나 많은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단의 그 괴수들이 이런 논리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메시아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한국에서 난리가 벌어진 그 JMS의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한국이 발칵 뒤집혔는데 그 사람도 문선명 씨나 이재록 씨나 이 JMS 그 사람들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금식을 어마어마하게 했고 성경을 수천 번을 읽은 사람들이에요. 병고침도 일어났고요. 뭐 신비한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미혹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예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 8절 말씀대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메시아를 대행하는 존재이고 내가 메시아다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대한 이 말씀이에요. 성도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자꾸 비침을 받아서 우리가 죄와 중생한 사람이 죄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자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려져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성도의 특징인데 나는 죄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이단의 괴수들이나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자들과 똑같은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가져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나 잠언 20장 9절로 10절이나 전도서 7장 20절이나 마태복음 7장 4절, 이사야 64장 5절로 6절에 보면 성도들은,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졌던 성도들은 평생 죄를 고백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고, 하나님 만난 자들은 뭐 대단한 능력을 받았다고 떠들어대지 않았고 항상 오라 내가 죄인이구나, 오라 내가 망하였도다, 오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자기의 죄를 하나님을 만난 자들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돼서 자신이 얼마나 흉악하고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한 자들이 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언제나 이 중생한 영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진실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죄와 싸우고 소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의를 열심히 행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지.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양심이 파손된, 믿음이 파손된, 그러니까 믿음이 배라고 하면 바다 한가운데에 파손되어서 좌초되어져 버린 배와 같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성도는 날마다 죄를 발견해야 돼요. 날마다 죄를 자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자기의 죄를 발견해서 자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됩니다. 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꾸 발견하는 것이, 그리고 자백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2장 1절에 보면은 성도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대하듯이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에는 연세가 아주 많았어요. 고령이었고, 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꼬집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지적해서 그로 인하여 아프게 하려고 죄를 자백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님과의 사귈 수 있는 두 번째 유일한 통로는 죄를 자백함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사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은 죄로 인해서 아프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죄를 혹시 지었더라도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계속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라고 몸을 움츠리고 죄와 막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적극적인 죄를 안 짓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의를 행하는 것이, 죄를 안 지우려고 죄와 싸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생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 몸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막 안절부절 죄랑 싸우는 것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대로 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죄를 덜 짓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바로 그 효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죄를 자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자가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그 도와주시는 대언자에 대해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나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여기에 대언자라는 것은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원래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 이 대언자라는 단어는 성령 하나님으로 많이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대언자라는 이 의미는 돕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즉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도와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분이 성령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본문에서는 우리 당신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자백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면 의로우신 우리의 대언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온 세상, 온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의로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우리의 의로우신 대언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로우신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은 재판정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사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이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죄를 사해 주었고 부활함으로 구원을 완성했으니 내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24시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대언해 주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고 계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대신 기도해 주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도 받을 수 있고 용서도 받을 수 있고,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죄를 깨닫고 이제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과 교제가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그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